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3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년 남자들은 1년에 최소 몇 번 성전에 가야 됩니까? 3번의 절기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하면 예루살렘 입구에 도착하면 이제 성전까지 이제 길이 남았잖아요. 올라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면서요, 이들이 서로 주고받는 아주 공식적인 의식이 아니지만 관리적으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들이 주고받는 대화가 있습니다. 잘 모르셨죠? 어떤 대화를 하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례자들이 서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문답을 하는데요, 한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물으면 다른 사람들이 받아서 쫙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편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한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니로다. 여러분, 이 문답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성전문 앞에 도착하면 또 다시 한번 대사장과 문답을 합니다. 순례자들이 이제 성전문 앞에서 제사장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제사장이 아까 2절부터 쭉 이야기했던 10가지 조건을 제사장이 순례자들에게 제시합니다. 그러면 순례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멘을 한 후에 입장을 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시편 15편입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내용이 시편 15편의 내용이고요. 이 시편 15편의 별명이 뭔 줄 아십니까? 성전 입장시입니다. 성전 입장을 위한 시라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무나 또 아무 때나 아무 준비 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최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지금도 복장 규정이 있습니다.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못 들어가요. 딱 현관에서 못 들어오게 합니다. 레스토랑 품격이 떨어진다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성전에 입장할 때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덜렁덜렁 가면 됩니까? 지금은 이제 은혜 시대니까 가능한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준비한 상태로 가야 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예배하러 나오는 예배자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대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 믿고 이제 천국에 들어갈 티켓을 확보했다는 것으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이후부터 이제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사는 거. 예전에는 예배 안 했죠. 저도 옛날에 믿기 전에는 예배 같은 거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삽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제 세상의 악으로부터, 세상의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성전 입장시예요. 성전에 매번 예배하러 들어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주중에 그냥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뒹굴뒹굴하면서 죄의 흙탕물 속에서 뒹굴뒹굴하면서 그냥 툴툴툴 털고 주일이네 하고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린 예배자이기 때문이에요. 성전 입장시 아까 읽어보셨지만 2절부터 우리 5절까지 보면 한 10가지가 나오는데, 그 10가지 항목이 자세히 보면 10계명의 10가지가 아니에요. 10계명 10가지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10계명의 정신을 그 시대의 일상생활 속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적용하기 쉬운 것들, 적용하면서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10가지 항목을, 적용 항목을 만든 거예요. 10계명 자체는 아니에요. 적용 항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장 그 시대 사람들에 맞게 현실적으로 적용한 항목들인데,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누굴까요? 이 시편 15편을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이 10가지는 내 삶 속에서 철저히 지키며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한 10가지 적용 항목을 이렇게 나열한 거예요. 적어도 이것을 지키면서 예배로 나갈 때마다 내가 이런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열심히 이런 항목들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겠다라고 작정한 10가지를 기록한 것이 성전 입장시예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지키려고 결단했던 항목들입니다. 미국의 대각성기를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다윗은 아까 10가지 항목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70가지 결심문을 만들었습니다. 와, 세죠? 다윗보다 더 세죠? 다윗은 10가지였는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70가지를 만들었어요. 제가 그것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14번째, 절대로 복수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지 말자. 그 다음에 15번째, 비이성적인 인간에게는 아무리 사소한 화라도 내지 말자. 그 비이성적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에게는 사소한 일에도, 사소한 것이라도 화내지 말자. 16번째,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자. 28번째, 성경을 아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자주 연구하자. 30번째, 지난주보다 신앙과 은혜를 실천한 삶이 더 나아지도록 매주 노력하자. 이렇게 한 것이 70가지가 있어요. 70가지. 대단하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적용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다 배어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 욥기 31장의 의미를,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욥기를 쭉 읽다 보면 여러분이 또 갑자기 10가지 욥기가 욥에서 10가지 복잡한 게 무슨 자기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네, 맹세문이 나왔네. 근데 여러분 방금 읽었던,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관점에서 욥의 10가지 맹세를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 31장은 욥기 전체에서, 방금 읽었던 욥기서 31장은 욥기 전체에서 욥이 친구들과 욥기를 보면 계속 논쟁하잖아요. 친구들은 네가 이렇게 당한 것이 죄 때문이야. 네 모든 고난이 다 네가 진 죄 때문이야. 그런데 욥이 물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만 이건 너무 심했다. 내가 이렇게 니들 생각했던 그 죄인이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 논쟁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31장이 욥기서에서 욥이 친구들과 논쟁했던, 자신에 대한, 자신을 변호했던 최후의 변론문입니다. 최후의 변론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를 고발하는 친구들 앞에서 최후로 변론을 하는데, 마지막에, 오늘 본문이 마지막인데, 오늘 본문은, 오늘 마지막에서는 어떻게 변론을 하냐면 맹세로 보증을 합니다. 자기의 무죄를 맹세하면서 보증합니다. 이렇게 맹세합니다. 만일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더라면 이러한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맹세를 한 형식으로 자기가 철저히 이것들을 지키며 살았다라고 친구들 앞에 자기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난 너희들은 모르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이런 일을 철저히 내 삶 속에서 지키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살았는지 너희는 모르지, 그러면서 맹세하면서 자기 1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7절 8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이러이러하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작.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그래도 마땅하다 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내가 철저히 이것들을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31장 1절부터 40절까지 욥은 10가지의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0가지의 맹세가 사실은 자기 자신과 약속하고 철저히 지켰던 10가지의 결심문이었다는 사실을, 결심드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오늘 본문 1절에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볼까요? 자기가 어떻게 자기 자신과 스스로 약속하고 철저히 어떻게 지켰는지를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1절 볼까요?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랬습니다. 자, 욥은 자기 자신의 결심들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누구하고요? 자기의 눈과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문의 단어는 이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약속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잖아요. 새끼손가락 약속,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가벼운 의미가 아니에요. 원문은요, 이런 약속으로 번역하기보다는 뭐라고 번역해야 되냐면 언약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원문 단어가 베리트입니다. 베리트. 이 베리트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할 때 쓴 단어예요.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3년 된 암소와 또 3년 된 그 숫양을 반을 둘로 쪼갭니다. 이 짐승을 발로 쪼개고요.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언약식 할 때 그렇게 해요.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를 그 언약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무슨 의미예요? 만약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언약을 배신한 자는 이렇게 그가 쪼개질 거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맺을 때 그 비장함은 이 절대 가벼운 게 아니에요. 엄청난 거예요.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게 메리트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욥은 자기 자신과 이런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자기 눈과. 욥이 이렇게 자기 자신과 언약을 맺었는데 어떤 내용의 언약입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쭉 10가지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처녀에게 1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나니
어찌 언약을 맺느냐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언약이 뭐냐면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는 언약입니다.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는 건 뭐냐면 젊은 여인을 음욕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거룩한 예배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첫 번째 결단한 것이 젊은 여인을 향해서 자기 눈길조차 조심하겠다라고 결단한 것은 대단히 특이한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특이하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특이하냐면요, 구약의 율법에서는 젊은 여자를 음욕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규정이 없어요. 구약에서 규정한 건 뭐냐면 출애굽기 22장 16절에 보면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서 동침하면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고 아내로 삼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구약의 율법은 실제로 동침했을 경우에만 규정을 합니다. 간음도 그렇게 그걸 규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동침했을 때만. 오히려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하였느니라고 예수님 시대에 이제 그 마음, 그 눈길조차 간음으로 규정하신 거예요. 따라서 이런 점에서 보면 이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것이다. 산상수훈에 나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구약 시대를 살았던 욥이 예수님의 오히려 구약의 율법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것이 참 특이한 거예요. 특이하죠. 신약 시대를 사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습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그렇게 자주 읽으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이 말씀에 무딘지 모릅니다. 그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이 시대에 그런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눈만 뜨면 음란한 영상과 사진에 우리 눈이 노출됩니다. 진짜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들어가다 보면 그 뉴스 검색을 들어가면 뉴스 다음에 중간중간 나오는 게 내가 원치 않아도 유튜브가 노출시켜주는 거예요.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성적으로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들이 우리 눈앞에 매일매일 자동으로 노출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가장 큰 걱정이 우리 자녀들입니다. 2020년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이 성인 음란물을 이용하는 이용률이 그 설문조사에서 나왔는데 33.8%래요. 초등학생이 성인 음란물을 보는 초등학생이 33.8%래요. 초등학생 3명 중에 1명이 성인용 음란물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다 보니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으면 간음죄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지 몰라요. 그러니까 혹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런 변명을 합니다. 아유, 예수님이 이 시대를 안 살아보셔서 하시는 말씀이야. 현실이 어떤데? 비현실적인 말씀으로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오바야. 어떻게 눈까지도 우리 마음까지도 철저히 관리하면서 살 수 있어? 이런 시대에 비현실적인 말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이 엘리야 시대에 남겨두셨던 것처럼 이 말씀을 어떻게든 삶에 적용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예전에 남자 제자반 중에서 한 분이 어느 회사 그 화장품 회사의 임원이었는데 자신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 제자반 시간에 나눠준 적이 있었어요. 자기는 어느 날 말씀을 보다가 깨달았대요. 자신이 젊은 여직원들을 바라보면서 또 젊은 여성들을 바라볼 때 시선의 범죄가 많았음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제 이런 시선의 범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제 그렇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자기 회사 여직원 중에 크리스찬 여직원을 따로 불렀답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물어봤답니다. 내가 이제부터 시선을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했는데
우리 자매니 우리 여직원,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여직원한테 이제 물었어요. 내가 젊은 여직원을 볼 때 여직원의 입장에서 내가 어디에 시선을 둬야 될지 모르겠다. 여직원의 입장에서 볼 때 이성 남성의 남성이 시선을 바라볼 때 제일 그 편한 시선의 위치가 어디냐? 몸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물었대요. 그랬더니 여직원이 여기라고 이야기했대. 여기 두 눈썹 사이 이마 이쪽에 여기를 보면 제일 편하다고 했대요. 다른 데 보지 말고 여기 보라고.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그때부터 여직원을 볼 때 이렇게 이마 사이 여기 이마마 여기를 보면서 이 대화를 했대요. 그걸 열심히 지키며 살았대요. 우리 다 듣고 빵 터졌었잖아요. 와우, 다 웃었어요. 하지만 이 음란한 시대를 살면서 시선으로도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욥과 참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집사님처럼 적용하기 힘든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이렇게라도 나라도 이렇게라도 적용하면서 살아야겠다고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며칠 전 제자반 시간에 한 여집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분은 대학생 때 모태신앙이었지만 더 이상 교회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꼈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의 그 모습이 너무 이중적이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선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다 이렇게 존중하고 서로 막 존경심을 표하지만 그런 집사님, 권사님 같은 직분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나 사람들이 세상적인 도덕으로 볼 때도 혹은 세상적인 상식의 기준으로 볼 때도 너무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저럴 바에야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자기 오빠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 정말 오빠 교회 다니기 싫어. 나 안 나갈까 봐. 그 당시에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던 오빠한테 그런 자기의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오빠가 자기가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해준 거예요. 경험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그 부대가 모든 부대원들이 너무 힘들었대요. 저도 군대 생활했지만 부대가 어떤 분위기냐에 따라서 진짜 괴롭습니다. 3년 내내 괴롭습니다. 막 괴롭히는 그 부대의 분위기가 있어요. 고참이 아래서부터 전통적으로 막 괴롭히는 부대가 있어요. 저도 이 막고참 한 사람이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화장실 갈 때도 보고하고 가라고 그러고 정말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제 물론 나중에 이제 부대가 해체가 되면서 다른 부대에 전속이 됐지만 진짜 부대에 잘못 들어가면 온 부대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막 그런 다툼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들 스트레스 받고 예민한 상태로 사는데 딱 한 명, 부대원 중에 자기 동기 한 명이 늘 모두가 다 얼굴 인상을 찌푸리면서 스트레스 받고 사는데 딱 한 명이 그날 환하게 웃으면서 살았대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동기한테 그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물었대요. 야, 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다고? 너 스트레스도 안 받냐? 우리 정말 요즘 이 부대에서 너무 힘든데 넌 뭐가 그렇게 좋아서 맨날 웃으면서 미소를 짓고 있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 동기가 딱 한 가지로 이야기더래요. 나는 크리스찬이잖아. 난 예수님 믿기 때문이야. 그 말을 듣고 이 오빠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도 크리스찬인데, 난 모태신앙인데, 나도 교회 다니는데, 도대체 나도 교인인데 나하고 너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그때부터 똑같이 예수님 믿는 나는 뭐지? 왜 쟤는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항상 저렇게 미소를 띠고 살아가는 모습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차이일까? 그때 많이 고민하다가 이 오빠가 주님을 진짜로 만났대요. 인격적으로 만났대요. 그러면서 자기 신앙이 바뀌었대요. 자기가 문제가 있는 신앙인 걸 알면서. 그러면서 제대 후에 교회 가서는 대학부에 다시 복귀하고 나서는 열심히 교회를 섬겼대요.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원래 이기적인 사람이었대. 남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그때 이후에 자기가 변화되면서 교회에서 다른 지체들을 열심히 섬기고 살피는 봉사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생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다. 나같이 성격이 나쁘고 부족한 사람들이 변해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난 생각한다. 교회는 그 사람들이 성장하는 곳이 교회다. 그게 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집사님이 아 그렇구나 하고 생각을 바꿨대요. 그러면서 교회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려고 했다가 교회를 다시 열심히 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 오빠의 군대 동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군대 동기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결심을 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과 언약을 한 거예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것 하나는 평생 적용하면서 살자. 뭐냐? 회사나 군대나 어디 가든 사실 매일매일 짜증나잖아요. 처음엔 좋죠. 그런데 업무에 시달리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또 항상 사람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어디 가나 있잖아요. 그런 사람 대하면 저절로 얼굴이 찌푸려지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른 것이 적어도 이거 한 가지는 하자.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자.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문제 만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그래 내가 사람들 앞에서 기뻐할 수 있고 웃을 수 있지. 자기 자신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거는 평생 내가 지키려고 한 거예요. 10가지는 아니더라도 한 가지는 지키려고 한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70가지는 아니더라도 거창하게 70가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삶 속에서 하나는 지키고 살자. 자신과 언약을 맺고 지킨 거예요. 그렇게 지킨 것이 우리 집사님의 오빠를 변화시켰고 또 그 오빠를 통해서 자신도 교회 다니지 않으려다가 다니게 된 거 아니에요?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한 가지. 여러분 처음부터 엄청난 헌신을 결단하고 적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처음부터 100점짜리 적용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세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세요. 예를 들어서 직장 동료들과 커피 마실 때 내가 한 명은 내가 지정해서 커피 한 잔 내자. 사랑으로 웃으면서 내가 이번 주에 교회 가서 예배 때 은혜 받아서 내가 한 통 내고 싶다. 당신에게 내가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싶다. 이거 얼마나 감동받는 일이에요. 큰 거 아니잖아요. 메가커피 2,900원이면 되잖아요. 크게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유도 내가 지난 주일에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이 누구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겠어요? 매일 직장에서 보는 사람마다 하루에 한 명씩 칭찬해주기, 다 좋은 점 찾아가지고 무조건 칭찬해주기,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또 교회에서 일찍 나와서 기도하면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아침 일찍 나가서 교회 저 정문 열어놓고 문 열어놓고 기도해주기, 그리고 문 열어주기. 이거라도 내가 하나 앞에서 지키기. 또 교회 다 가고 난 뒤에 뒷정리 내가 아무도 모르게 뒷정리하기. 이런 거 작은 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생 적용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한 명씩 전도하기, 또 1대1 하기, 하루 1시간씩 일주일에 1시간씩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기, 이런 것들 얼마든지 작은 것부터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과 언약을 맺고 꾸준히 적용할 때 그 한 가지가 욥처럼 10가지가 되고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70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31장 전체
1절부터 40절까지를 통해서 총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언약을 합니다. 총 10가지. 그러니까 1절부터 40절까지가 욥이 이렇게, 아까 첫 번째가 젊은 처녀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10가지 스스로 자신과 언약을 맺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첫 번째가 음욕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가 5절부터 8절까지 속임과 탐욕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결심하고 산 거예요? 허위를 행하지 않고 거짓을 행하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겠다고 철저히 자기 스스로 언약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9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인데 간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욥기서 3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그 남의 여인과 관통하지 않은 거죠.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자신과 약속하면서 철저히 지키면서 한 거예요. 네 번째는 13절부터 15절까지가 나와 있는데 종들의 권리와 인권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한 거예요. 우리 한번 욥기서 31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뱃속에서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정말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될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욥이 살았던 고대 시대에 종들의 사회적 위치가 뭐였습니까?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건이었어요. 물건. 이 고대 시대에 이 욥이 살았던 BC 2000년 시대는요, 종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물건입니다. 종의 권리가 어디 있어요? 권리가 어디 있어요? 인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부이면서 많은 종을 거느렸던 욥은 종들이 자기 신에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탄원하거나 간청할 때 그들의 권리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겠다고 자기 자신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근거가 뭐예요? 도대체 욥은 어떤 책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사상을 따라서 이렇게 한 걸까요? 아니에요. 어떤 책이나 사상, 이 고대 근동에 어떤 나라에도 이런 법이 없었고 어떤 복지 제도도 없었어요. 어떤 사상에도 이런 게 없어요. 종의 인권이 어디 있어요? 그 시대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욥은 이 종에 대해서 이런 사상을 갖게 됐을까요? 이런 철학을 갖게 됐을까요? 15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이건 뭐냐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똑같이 그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종을 생각할 때에 종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도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매개로 해서 종과 자신의 인권을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것과 똑같은 사상을 뭐라고 부릅니까? 오늘 시대에 천부 인권 사상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근대 민주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생긴 게 천부 인권 사상이에요. 하늘이 인간의 인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인권을 하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늘이 주셨기 때문에, 하늘에서부터 타고났기 때문에 어떤 정부나 어떤 권력도 사람의 인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부 인권 사상이에요. 우리 학교 다니면서 배웠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1776년 미국 독립선언문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인간에게 부여했으며 생명권, 자유권, 행복, 추구권은 이러한 권리에 속한다.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인간은 정부를 조직하였으며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로부터 나온다. 엄청나죠? 이 천부 인권 사상. 국민의 인권은 하늘에서 주었기 때문에 정부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정부의 역할이. 또 다른 하나가 1789년 그 뒤에 나온 프랑스 인권선언인데 제1조가 인권선언 1조가 뭐냐면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서 생활할 권리를 지닌다라는 거예요. 이 천부 인권 사상은 1948년 유엔이 정한 세계 인권 선언문으로 이어졌고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10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 근거가 뭐예요? 인간으로서의 존엄이에요. 존엄. 천부 인권 사상이죠. 하늘에서 줬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종을 물건으로 취급하던 그 시대의 욥은 천부 인권 사상을 이미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집안에서 수많은 종들을 거느린 이 욥은 그걸 적용하고 살았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시대에 유행하는 사상이나 철학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정답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정말 멋지죠? 욥이 우리 앞서서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런 성공한 인생, 진짜 정답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게다가 욥이 그 시대 사람들과 이토록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14절에 나와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욥은요 이렇게 천부 인권 사상을 가지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집 종들이나 나나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것을 철저히 의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것을 믿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등학생들도 34%가 성인물을 보는 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적용해 보려고 아까 그 남자 집사님, 제자반 집사님 여직원들 이맛방만 이렇게 쳐다보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분의 그런 시도가 적용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사실 약간은 우습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세상에 얼마나 황당해요. 여직원들과 쳐다볼 때 대화할 때도 눈 사이에 이마를 쳐다보면서 눈썹 사이에 이마만을 쳐다보면서 살려고 적용하고 살았던 그 모습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또 얼마나 우습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적용하면서 사는 것이 절대로 우습지도 않고 절대로 비현실적이지도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건 예외 없어요. 다 죽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남자 제자반 집사님이 여직원의 이마를 쳐다보면서 양눈썹 사이에 이마만 쳐다보면서 대화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CCTV 앞에 쫙 펼쳐질 거예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CCTV가 화면이 쫙 펼쳐지면서 그 집사님이 여직원의 이마만 쳐다보면서 대화하는 그 장면이 펼쳐질 거라고요. 그때 누가 웃을 수 있어요? 그 심판대 앞에서 누가 그것을 비현실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할 때 사람들 먼 이야기고 그것을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심판이 현실이 된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누가 그 앞에서 웃을 수 있어요? 조롱할 수 있어요? 그 심판대 앞에서 다들 벌벌벌 떨 것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누가 가장 현실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벌벌 떤 사람이 진짜 현실적인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린 다 죽습니다. 그건 너무나 정해진 분명한 현실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지난 주간에도 부고장 받았을 거 아니에요? 누가 죽었다고. 여러분 친구가 죽었다고 부고장 받았을 거 아니에요? 죽음만큼 현실적인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바보 같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작은 거 하나라도 적응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지혜롭고 현실적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두에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때에 그들이 암송했던 찬송시를 말씀드렸습니다. 성전 입장시 첫 구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누가 주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은 10가지를 쫙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매주 예배를 드려 나갈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내 멋대로 사느라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는,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거룩한 예배자로서 주중의 삶을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하나라도, 작은 행동 하나라도 적용하면서 사는 그런 성도의 삶,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자로서 그렇게 한 주 동안 주님, 저는 이 작은 말씀 한 가지 이렇게 적용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예배하러 나오는 여러분 보시고 아이고 내 새끼 얼마나 수고했냐,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겠어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것이 혼자는 쉽지 않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해야 되고 다락방이 함께 해야 되고 제자반이 함께 해야 되고 또 여러분 여러 모임, 공동체, 작은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할 때 여러분 그게 됩니다. 혼자는 어렵지만 같이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온 교회가, 우리 세곡사나의 성도들, 우리 세곡사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다가올 현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욥처럼 하나님 주신 권력과 물질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함부로 약한 자들을 핍박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하나 앞에 서야 되기에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적응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 욥과 같이 나 자신과 언약하며
작은 거 하나부터 꾸준히 적용하며 실천하는 나와 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후회 없는 인생,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CCTV 앞에 내가 행했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날,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웃으면서 기뻐하시는 그 미소를 바라볼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나와 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적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참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이 자기 자신과 언약하면서 남들 모르게 날마다 내가 예배자로서 매주 하나 앞에 나올 때에 참 부끄럽지 않으려 정결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려고 했었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참으로 그냥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다는 것, 그거 하나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내가 주님 말씀을 했으니 이렇게 작은 조금만 적용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아버지여, 작품도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욥처럼 아무도 모르지만 자신이 정말 사람들 앞에 자기 인생을 변화할 때 내가 적어도 이런까지는 절제하게 인생에서 살아가며 내가 지키며 살아온 동안 내 자신과 내 눈과 언약하며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마지막을 결산할 때에 그저 돈 많이 벌고 그저 많은 거 쥐고 살았다는 것 또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내세우고도 없는 그런 인생들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 그 마음을 오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 것부터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과 언약을 맺으며 하나하나 적용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생 흔들리지 않고 이것 하나는 내가 지키리라 하면서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 큰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은총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기서 31장, 욥이 마지막으로 친구들 앞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몰랐던 사실, 자기가 어떤 결심을 하고 살았는지 10가지의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남모르게 10가지 혹은 아니 단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 때문에, 내게 주신 말씀 때문에 작은 한 가지를 적용하면서 평생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지키며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 한 가지를 가진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서 CCTV가 펼쳐질 때에 하나님이 방긋 웃으시는 그때를 생각하며, 그때의 현실을 생각하며, 오늘 사람들이 비현실적이라고 비웃고 조롱하는 그 일들을 묵묵히 적용하고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세곡사랑의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